하나님께 주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께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신 과정 중에 1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예수님께서 이제 또 길을 가고 계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다라는 것은 좀 급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급한 마음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상당히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꿇어 앉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일단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기 행동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결론적으로 그가 원하는 답은 무엇인가? 영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영생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했던 고민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문제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긴급하고 또 갈급한 문제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다라는 답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사람처럼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모임처럼 변질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어떤 모임에 나아가는 어떤 멤버십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8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선하지 않다 이 말씀이 아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라고 물으셨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선하신 예수님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호칭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라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 속에서 만난 예수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 내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다 부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분이라고, 어떤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또 남들에게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안 하니 이 사람이요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계명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몸을 공경을 하였느니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20절 그가 여쭤보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커가면서도 영생에 대한 이 고민 때문에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로 완전해질 수 있느냐? 우리의 행위로 온전해질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 사람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이 사람의 관심이었고 달려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그대로 십계명, 그에게 주어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가 다 있고 이것만 채우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많이 하고 우리를 말하면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구제하고 헌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얼마를 팔아가 이것이 아니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러셨습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진짜 그 사람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이 와라 이 말씀일까? 뭐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셨더니 이 사람 재산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 진짜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영생입니까? 재물입니까? 재물이었겠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이 부자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던 것과 같은 우리의 뒷모습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 이렇게 원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돈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한마디로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시요. 바로 이 직전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 같은데 실상은 재물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부자들은요,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줬습니다. 성전에 가서 헌금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못 간다? 제자들이요 깜짝 놀랄 일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영생, 구원, 이게 어려운 것일까? 정말 어려운 것일까? 왜 어려운가? 25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라고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다. 그럴 줄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그래요. 부자들이 그렇게 구제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아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 아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보세요 예수님,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뭡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가 100배가 된다는 말씀일까? 우리의 필요를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들의 새를 보십시오.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누가 먹이고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죠. 하물며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일하지 말고 먹고 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세워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박해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세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가지다 보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만하게 된다는 거죠. 늘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늘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길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게 택하여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 앞에 왔던 이 부자처럼 우리가 영생에 대한 고민과 갈급함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